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이죠.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에서 기름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세워진 자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기름 부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셨다는 것이죠. 인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편지 같은 것을 이제 남에게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편지를 이렇게 딱 인봉하고 거기다가 인을 칩니다. 그러면 그 인이 뜯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이 그것을 열 때까지 다른 사람이 그걸 열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을 치면은 그것은 계약자 당사자들끼리만 볼 수 있는 그런 약속의 증표인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인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방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인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표를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므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뭐로? 보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와 같이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이런 단계 속에서 이런 확실한 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분명히 마지막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니, 이 말은 정말 대단한 말이에요. 이 보증이란 단어는 알라본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알라본은 경제 용어입니다. 이 알라본의 뜻은 뭐냐면 말 그대로 보증금 또는 첫 번째 불입금, 우리로 말하면 뭐 중도금 같은 거, 또는 담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경제적인 용어로 읽는다면 우리에게 담보로 성령을 마음에 주셨으니,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보로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런 단어예요. 보증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우리가 대출을 받아요. 은행에서. 한 1억 정도 대출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뭐를 잡습니까? 담보물을 잡아요. 그죠? 그 담보물을 잡을 때 보통 은행에서 120%에서 140%를 잡아요. 그러면 1억을 빌리면은 담보물을 얼마짜리 담보물을 내야 되냐면 1억 2천이나 1억 4천 정도짜리의 담보물을 줘야 1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거기다 신용도 좋아야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합당한 금액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정도만 내면 되는데, 우리가 1억을 받기 위해서 얼마를 담보를 내냐 하면은 한 5조? 한 10조? 이렇게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약을 할 때 내가 담보물로 한 10조를 걸어. 그러면은 이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무효가 되지 않아요. 이건 무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쪽 상대편에서 이거를 파기하면 우리 현대 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금을 파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금을 2배로 물어야 돼요. 그럼 내가 담보로 10조를 걸었다. 계약금으로 10조를 걸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쪽에서 그걸 파기했다. 그러면 20조를 물어야 돼, 지금. 이거는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물을 수 없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이 계약을 파괴할 그런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계약을 파괴하면 이거는 죽음이다 이거예요.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증으로 줘버린 거예요. 담보로 걸었어. 성령이 누군데? 본인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담보로 자신을 우리에게 걸었다 이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계약을 걸었다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요즘 보면 계약을, 집을 판다고 집 내놨는데 하루아침에 집값이 막 등을 하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다시 다 회수를 합니다.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내 소유가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약금을 물어서까지 그 아파트를 다, 매물을 다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다시 갖고 온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걸 거시고 우리를 탁 잡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과의 계약을 내 스스로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사망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막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속 흔들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굳게 마음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마음은 계속 어떤 상황과 순간과 어떤 환경만, 또 어떤 문제만, 또 어떤 시험거리만 나에게 주어지면 그때부터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어디다 주셨다고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 마음을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뭐 우리의 뇌에, 우리의 심장에 이렇게 주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실 때 법궤 위에 속죄소에 거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신 것은, 우리 마음이 이와 같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성령을 또 우리 마음에 주셔서 안정장치를 지금 몇 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자꾸 배신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야 된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야 된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성은 침례교회 쉼이 있는 비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비전을 세웠습니다. 쉼이 있는 교회. 여러분, 쉼이 있는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쉼은, 육신의 쉼은 쉬면 돼요. 육신의 쉼은 그냥 쉬면, 육체의 쉼은 그냥 쉬면 됩니다. 그야말로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쉬고 여기저기 이렇게 여유롭게 놀러 다니고 하면 몸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 있잖아요. 그죠?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보면 그냥 산에 올라가서 그냥 쉬었더니 뭐 몸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그랬더니 몸이 좋아졌다 이런 많이 나오잖아요. 육체의 쉼은 그렇게 쉬면 돼요. 그럼 영의 쉼은 어떻게 쉽니까? 영의 쉼은 하나님 앞에 나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영은 쉼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혼이죠. 이 혼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혼이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 혼이 바로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영혼, 육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우리나라 신학은 영혼, 육 이렇게 이분설을 맞이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인간을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분설, 삼분설 이게 있어요. 이분설은 뭐냐면 영혼과 육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학은 여기에 따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영혼, 육 이렇게 삼분설을 좀 지향하죠. 뭐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영, 혼, 육 이 세 가지가 전부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영은 하나님 안에서 살찌워지는
거룩한 영으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노라 말하는 거죠. 거기서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 그 다음에 몸은 소마, 이렇게 단어를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하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이렇게 나눴죠. 관절과 골수는 몸을 말하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영을 푸뉴바, 혼을 푸시케, 이렇게 똑같은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영을 스피릿, 혼을 소울, 몸을 바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영, 혼, 육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영과 혼을 혼동해서 쓰죠. 그러다 보니까 영혼을 같은 의미로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육은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육의 생각은 뭐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거죠.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이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육신에 붙잡힌 바 되는, 즉 혼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혼이 육으로 따라가느냐, 혼이 영으로 따라가느냐, 여기 달려있다는 거죠. 이 혼이 뭡니까? 그것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의지적 결단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뭐예요? 이 자유의지가 바로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누구야? 네가. 너가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따먹으면 안 돼. 그것을 먹으면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거를 결단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으로 나아간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누가 내 의지로서 그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한 계획을 가져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받았는데도 내가 그 선택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 의지가 나에게 있다는 거죠. 물론 예정론자들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미 다 계획되어 있다 그러죠. 물론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계획을 벗어날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의지적 결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태어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돼 있어. 좋은 뜻을 따르든 나쁜 뜻을 따르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좋은 뜻에,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그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도덕적, 또 윤리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마음입니다. 또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생각을 하는 거, 마음입니다.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요소예요,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따른다 이거죠. 육신의 감각을 따른다 이거죠. 육신의 감각을 자꾸 느끼려고 하는 그쪽으로 따라가면 육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거죠.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7절이죠.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이, 혼이, 마음이 자꾸 세상적으로 나간다는 건 뭐예요? 육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세워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건 뭐예요?
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음을 바로 마귀가 건드린다 이거예요. 마귀가 이 마음, 우리의 생각을 건드려서 자꾸 타락하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 생각을 넣었느니라 했어요. 이 마음을 자꾸 마귀가 건드린다 이거예요. 우리가 유혹받고 미혹받는 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혼입니다, 혼. 이 혼이 유혹받고 미혹받으면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령님을 의지 안 하면 거기서 흔들려서 육신적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혼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혼은 육과 영의 중간 단계인 거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판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이 바로 우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성령을 통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영은 절대로 마귀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에게로 왔기 때문에 영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이 약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혼이 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혼이 자꾸 육으로 채워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어디에 쌓입니까? 이 혼에 쌓여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육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양식을 먹고 삽니다. 떡으로 살 것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사람은 떡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영적인 얘기죠. 혼은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육은 떡을 먹고 살고 혼은 지식을 먹고 삽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죠. 그래서 말이죠. 이 세상에서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감각적이고 굉장히 쾌락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뭐예요? 범죄자들이 많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범죄자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 육신의 그 쾌락만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감각적인 쾌락만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주 나쁜 생각에 자기만의 생각, 이기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의 육신의 편안만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그 어떤 쾌락적인 감각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약하고 강도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에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건 완전히 아주 육신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육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면서 훈련하면서 세상에서 뭐 열심히 학문을 탐구한다거나 또는 뭐 도를 닦는다거나 수련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육신을 절제를 합니다. 혼이 강해져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의 혼을 수련하는 거죠.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통해서. 그래서 육신으로 따라가지 않게. 그러나 아무리 혼을 수련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혼을 영적인 세계로 끌어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은 침례교회 2022년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예배 생활할 때도 말씀 생활할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 생활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자 가자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으니까 내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와가지고 기도만 한다고 앉아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내 마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씀을 육신적으로 받으면 그게 지식적이 된다 이거예요. 지식적인.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말씀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잘못될 수 있는 게 그게 영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죠? 혼적으로, 육적으로 받기 때문에 자신의 혼을 지식에 대한 탐구만 원해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많이 했다 이거서 찬양 많이 한다. 예배 시간 다 참석한다. 예? 그리고 막 주님 앞에 나와서 사역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의미 없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마음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참석 다 하지 말라, 뭐 기도 조금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한다, 다 참석한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있다 이거예요. 마음에 있으면 참석을 많이 하네 안 하네 이런 게 중요하지. 그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열심히 10년을 20년을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 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이 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그냥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이 시각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육신 것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뭔가 축복받을 수 있겠지라는 육신적인 것에 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이 항상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은 침례교회가 이제 가야 할 방향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자. 우리가 이번 올해 2021년 표가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성령으로 나아가기로 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표가 새롭게 하자요. 2022년 표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우리 사울 왕을 길갈에서 다시 왕으로 세워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왕을 세웠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왕을 세워서 새롭게 가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정했으니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원 침례교회에서 이제 제가 계속 설교하고 우리 교회가 계속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맞추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포인트를 맞추고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 목사님이 예배 다 안 드려도 된대. 기도 뭐 안 해도 된대. 뭐 찬양 안 해도 된대. 뭐 그냥 말씀 뭐 안 봐도 된대. 뭐 이런 식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듣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마음을 둬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둘째 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율법이다. 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이 율법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해라?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해라 이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거지 어떤 모습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모습도 중요해요. 그죠?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어야 모습도 가는 거지 마음은 없고 모습만 가는 걸 뭐라 그래요? 가식적이다 그러죠. 가식적이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가식 아닙니까? 가식.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고 욕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질책하고 막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을 막 혼냈습니까? 가식을 떨은 거 아니에요. 가식을. 겉모습만 화려해. 겉모습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 하는데 진정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이 그냥 질책하잖아요.
그래도 바리새인은 절대로 안 변한다 이거예요. 왜? 마음이 없으니까. 그들은 마음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약간 요즘 말하면 사이코패스 같아요. 사이코패스지. 마음이 없어. 그냥 행동만 하는 거죠. 행동만. 우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가 정말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내가 마음에 성령을 줬는데 그 마음이 성령을 원하고 있느냐?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을 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으로 원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사랑한다 이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는데 내 마음이 그를 사랑해. 그럼 끝난 거잖아요. 선물을 몇 번을 줬네. 뭐 얼마나 했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걸 잘 몰라요. 그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여지는 것에 감동하려고 그러고 보여지는 것에 만족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 통해서 세울 때 자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갔어요. 사무엘과 그의 아버지는 딱 첫째 아들을 오면서 사무엘이 야 괜찮네. 얘를 왕으로 세워야겠네.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 아들이 왔어요. 얘가 더 낫네. 역시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들들을 다 보내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 아들이 이거밖에 없느냐? 하니까 이새가 아니 뭐 막내가 있긴 한데 걔는 아직 어리고 저기 가서 양이나 치는 목동입니다. 그래 빨리 불러와라. 불러왔어요. 아직 어리고 아직 왕으로서 제목감이 아니야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바로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심령을 본다. 중심을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우리는 아유 예배 나왔네. 아이 할렐루야 이러겠지만 여러분이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럼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예배에 참석한 거 안 참석한 거예요? 안 참석한 거예요. 참석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게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나왔는데 이게 헛된다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이 마음을 마귀가 공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넘어뜨리게 한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절대 영을 공격할 수가 없어. 육을 공격해봤자 육은 고치면 돼. 뭐 하면 돼. 근데 이 마음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가 병의 근원이 뭐라 그럽니까?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지금 현대인의 병의 근원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어디서 받습니까? 육신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니잖아요. 마음이 받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마음이 어디 있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사상가들이 17세기부터 많은 철학가들, 사상가들이 이 마음의 근원이 뇌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놓고 계속해서 지금 연구를 합니다. 근데 아직도 판명이 안 나왔어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뇌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심장에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마음은 확실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보면 좋다 싫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내 마음을 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밤에 걱정 근심하시죠? 잠이 안 오시면 걱정 근심해서 막 불면의 밤을 새우시잖아요. 그죠? 그냥 걱정 근심 오늘부터 하지 마. 끝. 나 걱정 근심 안 할 거야. 딱 내 마음을 내가 제어할 수가 있어요. 끝. 오늘 안 해. 오늘 여기까지. 나 그럼 더 자야지. 그래서 딱 자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다는 게 육신에 힘든 것도 힘들지만 이 마음을 어떻게 하질 못해서 힘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끝 하면 돼요. 우리 육신에 일하다가 야 힘들다 오늘 여기까지 해. 한번 되면 돼. 안 하면 돼. 근데 마음은 계속 하고 있네. 일은 앉아가지고 그거 했어야 되는데 이거 했어야 되는데 이거 해서 저거 해야 되는데 계속 내 마음은 계속 일을 해. 그냥 육신처럼 딱 끝내면 되는데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마음 편하라고 육신을 힘들지만 마음 편하라고 또 가서 일을 다 하잖아요. 왜 이렇게 일해요? 그러면 힘들었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데 왜 자꾸 일해요? 마음 편하라고. 내가 일 안 하고 앉아 있으면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쉬는 게 아니야. 이러잖아요.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혼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을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잡아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육신의 것에 매여 있어서 육신의 것만 생각을 해. 계속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성령을 생각하고 영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은 거의 없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로 하루에 3장에서 4장을 읽어주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여기서 3장을 읽어줍니다 했는데 4장을 읽었으니까 왜 4장을 읽어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 근데 다른 분들은 3장을 읽어주는지 4장을 읽어주는지 안 읽어주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읽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해도 내 머릿속에는 세상의 것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 마음이 무슨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가? 맨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요. 어딘가 하나님이 계셔. 근데 그 부분이 많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온종일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이 충만하다는 것은 말이죠. 이 마음이 세상에 가서 일을 하면 세상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간다면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원하시는가? 이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이 가득한 사람. 충만하다는 것은 감정적인 게 아니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감정도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러나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한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결단하냐? 마음이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항상 두고 고민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보이기에 지체들에게 보이기에 교회에서 보이기에 목사님이 보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어떡하냐 이거에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마땅한 것인가? 이것을 놓고 고민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러지 못했어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막 나가라는 게 아니라 저의 말은 항상 얘기를 하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맘 놓고 죄질한 얘기가 아니라 죄책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실수했으면 그 순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내가 저를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둘이 같이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야구공이 확 날아왔네. 그럼 내가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대신 탁 얼굴을 갖다 대가지고 탁 맞아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싹 피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맞았어. 그러면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직 내가 사랑이 미흡한 거죠. 그러면 더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건 무의식적인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요. 왜? 이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게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 이래야 되는데 내가 죄 졌으니까 하나님 나 싫어하실 거야.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교회 안 다녀. 예수님 안 믿어. 이거는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죠. 여러분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올해 1년 이제 내년 2022년 동안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혼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혼이 육에 속해 있으면 사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혼이 영에 속해 있으면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예? 기름 부어주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보여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정말 거룩하고 복된 마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